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자랑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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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는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버지는 한 마음으로 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그 아버지는 그 가지에 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아버지의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자라가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가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또 살려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온전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는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고 아버지는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그 큰 고비를, 그 아버지는 큰 사고 가운데서도 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온데 아버지는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완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아버지는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는 장로님의 아버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또 아버지는 직장의 자리로, 가장의 자리로 아버지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과 또 아버지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가정에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는 고민하는 아버지는 자녀들, 대학생들, 아버지 입시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자녀들을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는 그 나이 때에, 그 연령의 때에, 그리고 그 형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동력하는 남들의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 사역 후에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지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매 맺은 것들이 또 아버지는 또 다른 열매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외롭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는 그곳에서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단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자라가며 함께 행복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배 마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게 한지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아서 용기를 내서 올렸는데, 오늘은 또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또 저도 마음이 밝아졌고 여러분들도 많이 밝아진 모습 보니까 제가 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나중에 또 말씀 나누면서 또 다 읽을 겁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새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맡기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로 어쩔 때 약속을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없을 때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할 때에 꼭 무슨 말이 붙습니까? 다음에 내가 꼭 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람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냥 지나가듯이 쓱 하고 보면 이게 그렇게 뭐 고민하고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상황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의 사울왕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처음으로 이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왕이 산책을 하러 나갔을 때에 이제 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사울왕에게 가서 사울왕을 설득을 합니다. 아니, 다윗처럼 충직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요 그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말을 듣는 듯 하면서 사실은 다른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누구 몰래 해야 되겠다, 요나단 몰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내가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자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 자리로 복귀를 해서 사울의 가까이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누가 나가서 공을 세웁니까? 다윗이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요나단 생각하고 좀 꾹꾹 참고 있었는데 다시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또 마침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또 사울 왕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그의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다는 거예요.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이 죽을 뻔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요나단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사울을 말렸을 것이고 또 다윗이 또 계속 거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피한 곳이 어디로 피했는가 하니 자기 집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이 부인인 이 미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밤이 위험하다, 오늘 밤에도 안심할 수가 없다,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내 남편을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창밖으로 피신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치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뭐 아파서 누워있을 만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창이 2번이나 날라왔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고 나면 집에 가면 몸살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윗 대신에 우상을 눕혀놓고 꼭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침상을 그렇게 위장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붙잡아 오게 하는데 이제 이 미갈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 남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오라고 할 땐 다윗을 뭐 하려고 잡아오라는 것일까요? 죽이려고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남편이 아파서 지금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랍니다라는 그 말만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오라고 한답니다 하면서 그냥 미갈도 모르게 하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요나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상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일단 창밖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어디로 왔는가 하니 불과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라마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라마로 도망을 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갔더니 사무엘이 나요시라는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는 아마 이곳이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겠는가.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바로 그곳을 그때 뭐라고 불렀다? 나요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트, 그래서 같이 붙여서 뭐라고요?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또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3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다윗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뭐 하고 왔냐면 크게 소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는 그들이 뭐 했다?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치며 찬양하며 춤추다가 온 거예요.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실컷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찬송하고 막 그냥 춤추고 뭐 그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치며 춤추며 그냥 그러고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보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이제는 누가 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직접 갔는데 역시 사울 왕이 가도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누구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사울 왕도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하며 춤추며 예언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한술 더 떠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옷을 다 훌렁훌렁 다 벗어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낮밤을 홀랑 벗은 채로 그러고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이 이 정도로 어려운 것 같으면, 이 정도로 상황이 이런 것 같으면 이제 라마나옅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로,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로 오면 안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요나단 만나러 온 겁니다. 요나단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라마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브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거점을 삼고 있는 곳이 기브아였거든요. 기브아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같으면 더 멀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다윗이 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더 확인하고 뭐 그거 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래도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먼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은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하고 안 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직책들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이것도 계속 유지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언제부터 어디까지? 창을 던진 일부터 라마나옅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온 바로 그 일들까지를 지금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조그만한 일들도 하려고 할 때는 다 나에게 다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다 하고 하시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 요나단이 또 사울 왕을 설득을 했잖아요. 그죠?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했는데 다윗을 그렇게 막 괴롭히고 하는 걸 범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인 사울 왕이 또 뭐라고 그래? 그래, 네 말 듣고 보니 그렇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을게. 그런 약속도 줬잖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모르게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나를 아끼는 줄을 알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면 당신이 마음 아파할까 봐 당신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 죽음이 한 발짝 가까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큰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왔죠. 이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윗은 와서 한 번 더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질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창을 던질 때에는요, 언제 창을 던졌냐면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요나단이 또 말리니까 또 사울 왕이 또 다윗을 또 해야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그래도 요나단이 옆에 있으면 과연 나를 진짜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둘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나단은 이때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주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또 다윗이 또 돌아온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온 동네 사람들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친한 사람,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몇 명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땐 좀 누가 나 힘든 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힘든 거예요. 나 혼자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다윗의 상황이 이런 건 줄 몰라요. 심지어 누구도 다윗을 아끼는 요나단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초하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하루가 됐다는 것은 이제 달로 치면 이 날짜로 치면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1일 됐다는 거예요. 1일 됐다는 거예요. 이 날이 되면 매월 1일이 되면 이제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장관들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왕이 이제 신하들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데 그냥 회의 안 하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뭐 먹었다고요? 칼국수 먹고 그랬다잖아요. 그죠? 예.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빠지면 사람들은 다윗이 왜 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없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저리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 그 사이에 죽었나? 아니면은 도망을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직접 관여한 사람들 외에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국무회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석을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 좀 다윗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요나단이 다윗 대신에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나단에게. 내가 우리 고향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날이다. 우리나라 같이 그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내가 그날 가야 돼서 왕에게는 이야기 못하고 요나단 너에게 이야기했다, 당신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왕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에 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이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잠깐 죽이려고 잠깐 이렇게 눈이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나를 죽이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었는지 그걸 좀 나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래 알았다.
내일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잘 둘러대서 잘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딱 첫날에 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다윗이 안 온 거예요. 사람이 참 이리 악해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모였는데 그 다음날 또 다윗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안 왔지.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제 둘러대기를, 고향에 이런 일이 있어서 왕에겐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 왕이 그때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내 편이 되어야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지금 다윗의 편이 돼가지고 지금 나와는 지금 적을 두고 있으니 네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들어야지. 어디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진심을 누구도 알게 됩니까? 요나단도 알게 됩니다. 다윗하고 약속을 해요. 이제 사울을 만나기 전이니까 암호를 정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서 너의 마음에, 너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에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오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다시 너를 만나는 것조차도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을 정하자. 내가 내 종과 함께 이곳으로 화살 쏘러 나올 것이다. 근데 화살을 가까운 데다가 탁 쏴가지고 내 종이 그 화살을 주워올 수 있는, 주워오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쏘면 내 아버지로부터 너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를 만나러 오면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종이 주워오기에는 너무 힘든 곳으로 화살을 멀리 쏘고 나서 화살이 멀리 갔다고 내가 소리치거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너는 이제 멀리 도망을 가거라.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 거 아니?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그때는 네가 나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네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모르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날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래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5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자, 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왕이 이제 신하들 모아놓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국무회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이제 보고하고, 이제 내무부 장관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 보고하고, 싹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며칠 동안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셋째 날 저녁까지 이제 계속될 건데, 그때까지는 다윗은 뭐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까지 갈 것도 없이 이틀, 둘째 날 됐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또 6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다윗이 이제 요런 핑계를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7절이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하니라.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너한테 얘기를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갔어? 나한테 얘기하고 갔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 너한테 얘기했으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막 화를 낸다. 그러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실하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몇 절 읽을 겁니까? 8절 읽을 차례죠.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 그러나 내가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려니와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9절이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고 애를 쓰기는 쓰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마음 알겠지만은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지만 좀 알아와 달라. 그럼 내가 도망을 가든지 어쩌든지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몇 절이죠? 10절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을 하시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느냐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믿어주라.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라. 내가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 내가 이번에는 분명히 알아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자기도 다윗을 보호해 줄 거니까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18절부터 쭉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게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다 우리가 약속 없이 결혼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럴 때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쁜 짓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아빠가 엄마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혹은 아빠가 나중에 용돈 줄게 한다든지 뭐 어디 나중에 어디 데리고 갈게. 왜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럴 때 약속을 해요. 그렇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는 상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오늘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해줄게.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뭘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해줄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내가 약속을 할 때는 지금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네 가족들 내가 책임질게. 그럼 너도 나한테 약속을 해라. 나중에 오늘 본문에 왕이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네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되면 네가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주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없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약속을 하는 것이든지 지금은 해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다 지켜지게 되던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약속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딴 사람한테 약속한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지켜지던가요? 오늘 못하는 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못하는 건 내일도 못해요. 내일 해줄게. 물론 내일 해줄게 하고 내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0%다 거짓말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보통은요 오늘 못하는 건 내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속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서나 막 사기당하고 뭐 그냥 막 아무데서나 막 그냥 맨날 속고 살고 여러분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요나단이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니 진짜 고생 많이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구나. 아이고, 나는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진짜 내가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지고 너 안전하게 해줄게. 너 가족들도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겠나 싶은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하면 뭐 이야기를 조금 좀 다르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결혼하면 뻥을 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한테 뭐라도 해주겠다고 뻥을 쳐야지 그래도 여자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그거 믿고 수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해주더라도 니니까 내가 니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 꼭 그래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응? 나한테 콩할 만한 다이아 반지 해줄 거라고 내가 진짜 믿고 내가 니하고 결혼한답니까? 아니면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내가 결혼한답니까? 콩알 다이아를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콩만한 다이아 줄 거라는 그거 바라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담입니다. 장담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목사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못하는 거는 나중에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그걸 다 거짓말로 생각합니까? 진짜로 생각합니까? 진짜로 대답이 그러시면 제가 또 마음 어려워집니다. 진짜로 생각해 줄 거 아니에요. 왜? 걔도 저를 목사로 생각하고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속아준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속아줄게. 한 세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속아줄게. 돈 갚을 건 다 갚으시고 속아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실, 행하실 것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약속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요나단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밖에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공수표들을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고비만 넘겨주시면, 내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그래놓고서는요, 약속한 게 뭔지도 다 까먹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죠. 우리도 진심이죠. 우리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어주고 또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믿어주고 하나님은 믿으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럴 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할 때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약속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결국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었던 여러 가지 다짐과 약속들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 신실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왼종일 땀 흘리며 애쓰고 아버지는 고단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지만 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